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법칙은 이루어집니다. 영적 법칙은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요 부분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그러한 말씀인데, 이 5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은혜로운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무너무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너희는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짚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그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근데 거듭났다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이사야서 55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를 가리켜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은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매일마다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하나 동일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전체를 여러분들 제가 부분적인 말씀을 딱 이렇게 뽑아 보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문맥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우리가 핵심 구절,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누려야 되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창세기에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딱 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인데요. 종이에 써진 것을 보시면 1번에 거기 창세기 8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맺으면 노아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 여기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이 땅에서는 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심음과 거둠이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어야 거두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도 안 하고 거두려고만 하면 이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지혜자매가 교회당에서 아빠하고 같이 밤에 저녁에 왔어요.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딸이 말이죠.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감동받았어. 이런 딸 하나 둘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딸, 정말 얼마나 예쁩니까? 응? 돈 달라고 와가지고 좀 눈물 흘리면서 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우리 가정 한번 일으켜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아빠도 가셨고, 저도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자매는 여기서 이제 제가 자매님 보니까 기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매가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자매가 이 강대상을 붙잡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가 우리 아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응? 여러분들, 우리가 심고 거둠이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심고 심어야 거둡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심어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심어야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곡식은 이 땅에 있는 땅에 심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심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법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심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듣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지만 뿌리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으로 심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심는 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뭘로 읽느냐?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씨앗 뿌리지 않습니다. 입으로 씨앗을 뿌린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씨 뿌리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씨를 뿌리셨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되 많이 풍성하게 뿌리는 자가 나중에 풍성히 거둘 겁니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의 영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들 뿌리는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거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뿌렸으니까 당연히 많이 거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여러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다. 심는 자다. 그래서 매일매일 심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심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추수하여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부욕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하실 일이, 해야 될 일이 각각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분이 하실 일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지 성령님이 대신해 주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날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성령님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의지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이 말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렇게 창세기에 8장에서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심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두어야 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있거든요. 그것은 뭘 통해서 거두느냐? 말씀으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말씀의 법칙을 깨닫고 나서 정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니까, 내 입에서 나갈 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말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여러분들,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도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일부는 수증기가 되어져서 올라가겠지요. 하늘로 올라가겠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은 이미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일부는 좋은 밭이 되어졌어요. 그런 일부는 밭이 일구어지고 거기에 있는 가시덤불이나 거기에 있는 돌이나 이건 제거되어져야 하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일부의 좋은 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 합니다. 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내 입에 두어야만 합니다. 내 입에 두고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말씀을 소화시켜라. 여러분, 말씀이 소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 자신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은 뭐 하라고 주신 거죠? 먹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몸이 이루어지신 분이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워진 떡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지 말고 기도 제목을 열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기도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칙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자에게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말할 때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 말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은 모든 법칙의 최상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법칙은 최상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말하면 마귀도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절대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